대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해 박수. 네. 잘 자라거라가, 잘 자라거라. 네, 오늘 광고판, 광고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네, 귀농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이제 아저씨하고 참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귀농했으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저씨하고 이 청년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이 있고 또 어르신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다가 그냥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어르신을 골탕 먹을까 생각하다가 밤에 몰래 그 어르신의 논밭에 가가지고 그 잡초씨를 막 뿌려버렸습니다. 특별히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 더 잡초씨를 막 뿌려버렸습니다. 이 사실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잡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 잡초뿐이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이게 계속 잡초가 자라고 더군다나 이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몇 년 동안 계속 잡초 뽑는 일에 농사, 이 에너지를 그 아저씨가 이제 거기에 다 쏟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옆에 청년은 고소한 생각을 이제 드는 거죠. 잘 걸렸다.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옆에 이제 그 아저씨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쁜 딸. 이쁜 딸하고 자주 이제 눈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결혼한 이 청년에게 자기 딸에게 지참금을 주는데 그 지참금이 뭐냐면 기름진 땅, 잡초가 무성한 땅. 그 땅을 이 친구에게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땅을 이제 자기 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잡초가 무성한데 그 잡초 뽑느라고.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30년 만에 그 잡초를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원수 같은 옆집 아저씨의 그 딸하고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분이 장인어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으며, 한번 골탕 먹어버렸던 그 기름진 땅, 특별히 기름진 땅에다가 막 잡초 씨를 뿌려놨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참 모를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 참,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 참 모를 일입니다. 인생 모를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를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결말까지 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길 모르는 인생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올 한 달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어요. 광야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가 이제 승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80세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벌 받아봤죠? 우리 아이들 벌 주기에 딱 좋은 게 뭐냐면 손 들고 서 있어 이거잖아요. 자, 벽에 붙어. 그리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은 5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0분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꽂잖아요. 네. 그 다음에 15분 힘듭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80세. 노구예요. 종일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어요. 도대체 모세는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손이 무쇠팔이라서 그랬을까요? 모세의 손을 갑자기 기부스해가지고 내려오지 말아라. 그러면 기부스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동상이 돼가지고 그냥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종일 해가 지도록 팔을 들고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손을 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키워지면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삐뚤어지게 해갑니다. 그걸 보면서 손을 들어야 한다는 알고 있는데 이게 손을 끝까지 못 들어요. 행복한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놓고 그 다음에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코로나 시국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방해거리가 생겨가지고 사업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손을 끝까지 들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모세가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을 들고 팔을 들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를 해방하고 이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말렉 기습을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잔인한 족속입니다. 이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기습작전에 아주 능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병법이라든가 전술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주면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 주인을 해코지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법이라든가 전술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집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이 정부, 이집트 왕궁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해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무기를 줘보거나 전법, 전쟁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벽돌 짓는 일, 노동하는 거. 그런 일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기습을 당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무기를 다루고 전술을 배웠고 병법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40년 동안 젊었을 때 있을 때 제왕학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왕이 되는 그 길을 배웠다 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무기를 쓰는 방법,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법들, 병법들 이것을 모세만 지금 배웠어요. 모세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는 산 위로 올라가서 팔을 들어라. 여러분 모세는 산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왜요? 유일하게 자기가 지금 전법을 알고 있잖아요. 싸움의 기술을 자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산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팔을 들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릅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전법도 제대로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는데. 근데 손을 내리면, 팔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뻔히 보고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도 15분 동안 팔을 들고 있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팔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모세는 더 이상 팔을 내리고 싶은데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왜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들고 함께 같이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팡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 작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볼펜은 막대기 아니란 말입니다. 무거운 지팡이에요. 짐승 왔을 때, 가축을 칠 때 짐승을 물리치는 지팡이, 가축에 빠질 때 건지는 지팡이, 강하고 무거운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 왼손으로 들어도 이 팔이 힘든데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중동의 이 낮에 때학빛은 강렬합니다. 지금 여러분 낮에 밖에 나가면 지금 때학빛 덥잖아요. 중동은 너무 더워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 꼭대기예요. 우리처럼 산 그러면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땅의 산은 바위산이란 바위산. 그러니까 금방 열을 받고 금방 이 땅에도 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은 그늘도 없고 위에는 때학볕이 내려지고 밑에는 지열이 있어가지고 완전 이거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런 가운데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도 들어왔어요. 이거 우연일 거야.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이거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이거 우연일 거야. 왜? 아말렉은 전술을 알고 있고 기습하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어떤 기술도 없는데 이건 우연일 거야. 그런 의심도 막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팔도 내리고 싶잖아요. 너무 때학볕에 내리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전장에 밑에 가서 싸우고 싶어요. 근데 팔을 들고 있어요. 근데 모세를 또 지치게 만든 게 뭐냐면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네 기도한다는 핑계대고 너 살궁리하고 있지? 지금 밑에서는 전쟁이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 기도한다는 핑계로 살궁리하고 있지?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이 무슨 내려와란 말이야. 네 거기 있으면 안 돼. 모세 당신이 지도자예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기도 핑계대고 뭐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모세 그 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팔도 힘들고 그늘도 없는 것을 팔을 들고 있는 것도 자칫 힘든 것뿐만 아니라 팔을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팔도 내릴 수 없고 백성들의 그 말 한마디가 모세를 지치게 만들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바에 차라리 전쟁에 내려갈까? 그래, 내가 내려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죽을 맛이야.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손도 내릴지 못해. 이게 엄청난 부담감. 내가 손을 내리면 저 백성 죽어간다는 이 엄청난 부담감.
나는 팔을 내리면 안 돼. 라는 이 엄청난 부담감. 근데 백성들이 그런 말 한마디가 모세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차라리 밑에 내려 내가 싸우자. 그런 마음. 어떻게까 갈등을 합니다. 갈등.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서 팔을 들고 기도하라. 모세는 백성들의 소리가 어떻든 간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팔을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 들고 기도할 때 그가 붙잡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는 칼과 창과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근데 모세가 피곤하잖아요. 10분도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팔이 내리고 싶을 때마다 어디를 보냐면 산 밑에서 싸워가서 죽어가고 있는, 팔을 내리면 지금 적군이 힘을 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세는 80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백성은 누구냐면 자기 손잡벌, 자식벌 다 그런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내리면 산을 내려보는 거예요. 산 보면서 뭘 보냐면 죽어가는 손잡벌의 자식들, 내 자식들, 그 젊은 자식들, 마치 내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를 보면서 이 손을 다시 드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계속 들 수 있었던 것은 또 뭐냐면 모세는 자기와 함께 올랐던 아론과 홀에게 여보게들,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내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승리를 주는데 행여나 내가 손이 피곤해가 내가 손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보게나 나의 좀 팔을 좀 붙여봐 달라고 중보를 부탁합니다. 나의 팔을 붙여봐 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유일하게 병법을 알고 있는 모세를 이 적진의 리더로 세우지 않고 왜 산에 올라가가지고 팔을 들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일을 만날 때 니를 진짜 도와주실 분, 너의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모세를 왜 팔을 들게 만들었느냐? 이 한 번의 이 승리가 미래의 승리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팔이 힘들어 내리고 싶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붙잡는 것은 아론과 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피곤하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을 돌이, 그 돌멩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창세전에 딱 준비해 놔가지고 이때 앉게 만들고, 이 돌멩이는 바로 하나님의 무릎이온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고 그 돌이 반석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의심했잖아요. 이거 우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이었고, 네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 그래서 너에게 손을 들게 한 것은 이것이 진짜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수 없는 가운데 팔을 내리고 싶지만 팔을 끝까지 들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80세라 했잖아요.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춘시켜 주셔가지고 청년의 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0세 때 요단강을 앞에 두고 누부아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그때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 120세 모세의 육체는 피곤치 않고 모세의 육체는 쇠하지 않고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 수 없는 가운데 손을 드는 이 모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회춘에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걸 보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승리의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나는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의 방법만 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지 못하면 손을 든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방법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든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손든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자식이 좀 평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가족이 행복을 꿈꾸면서 좀 가족이 참 평탄하게 좀 서로 외롭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 사업이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암초를 만나가지고 사업이 쪼그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그래 하나님만이 힘이셔. 나의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주변에 들리는 말이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그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려올 때 그리고 여러분 팔이 내리고 싶을 때 기도를 쉬고 싶을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잘 됐어요. 근데 기도를 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팔을 내리고 싶을 때 그 문제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식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바라보고 그 사업체를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리고 싶을 때 그 현장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팔이 내리고 싶을 때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나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아론과 홀로 나의 영적 셀 식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에 쉬는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의 손을 잡지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팔이 내리고 싶을 때 이걸 붙잡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정술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확신을 붙잡고 기도의 팔을 드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거리를 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들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다른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여전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거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의심이 들어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될까 하는 그 의심,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 의심, 그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팔을 들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죄책감, 자기의 약함을 자책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고판. 여러분, 광고판을 왜 세웁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보도록 세운 거잖아요. 사방팔방에서.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옆모습도 봅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너 왜 이 모양이냐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자식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산을 물려주고요? 물질 물려주는 거? 학벌 물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인생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거룩한 두 손을 팔을 드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식이 보든지 안 보든지 팔을 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팔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무릎이에요. 하나님의 반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팔을 내리고 싶을 때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 내가 기도를 심으로써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식. 내가 기도를 심으로써 가정이 깨지는 그런 광경들. 내가 기도를 심으로써 사업이 쪼그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팔을 들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팔 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줌으로 선택까지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이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결단 위에 그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말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